추락하는 하늘의 제왕 독수리라고 하는 영상을 보셨는데, 하늘의 제왕 독수리가 한번 켜지면 끝장나는 거죠. 그런데 이 독수리들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폭포에 떨어져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 유빙에 갇혀서 얼어붙은 수많은 고기들을 날쌔게 낚아채가지고 그걸 뜯어먹으려고 계속 쪼아대는데, 그러는 동안 발톱이 얼어붙어가지고 나르려고 했을 적에는 이미 늦어버렸죠. 아직은 괜찮아, 조금 더 있다 나가도 돼. 이러다가 추락해서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주는 먹이에 빠져가지고 언제든지 그만두면 돼. 그리고 죄악에 빠져 지내다가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인생을 망치고 영혼을 망치게 되게 되죠. 난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탄이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한번 먹이를 잡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를 사망에 빠뜨리고 멸망에 빠뜨린다는 경고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5번째 강해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게 되겠는데요. 우리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왜 비극이 찾아오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병들고 늙어 죽는가?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악이 많은가? 이런 잘못에 대한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창세기 3장이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을 모르면 이후에 나오는 기록은 다 헛소리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보내셔야 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이것이 창세기 3장을 모르면 헛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때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였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 이것을 본래적인 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의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모든 실과를 다 따먹되 선악과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한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자녀에게 부모가 넌 학교 갔다 오면 숙제하고 놀아야 돼, 이렇게 한계를 정해줍니다. 그건 자녀를 망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구속하려는 말이 아니고 아이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제한의 법을 두는 것이죠. 금지의 법.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을,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에 대해서 아담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은 한마디로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반역 때문에 본래 의를 가진 인간이 의를 상실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죄인 된 인간이 되었습니다. 자유의지를 상실하고 마귀의 종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크게 훼손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 중에 슬픈 사건이 기록됩니다. 왜 인간이 불행하게 되었나? 어째서 죽음이 오게 되고 파멸을 당하게 되는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담 타락 이전을 무죄 상태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담이 불순종하면서부터 인간은 죄악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죄악의 상태를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은혜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영광의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은혜의 상태에 살다가 영광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 아래에 살다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은 한 유혹자가 소개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하시더냐.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있어요. 이 뱀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큰 영이 되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뱀은 사탄인데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온 세상을 꿰는 자다, 유혹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탄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면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꿰는 것이 사탄의 정체입니다. 사탄은 원래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지키는 경호실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루시퍼였는데 이 루시퍼가 천사의 3분의 1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탄이 결국은 하나님께 쫓겨나서 이렇게 에덴 하나님에서 쫓겨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루시퍼가 사단이 되고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들은 귀신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단은 단수로 귀신들을 복수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루시퍼가 이 사단들을 지배하면서 이끌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귀신들이 인간을 괴롭히고 우리 몸속에도 들어가고 모든 곳에 이렇게 활동하면서 우리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들어오고 우리 곁에도 있고 모든 것에 역사하면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이런 것입니다. 사탄은 무엇을 가지고 공격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언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과장해서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오는 위험성을 부정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은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부정합니다. 셋째, 불순종하는 것이 도리어 유익을 준다고 유혹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네가 그걸 먹기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러면서 유혹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더 재미있는 일을 한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어. 하나님이 가늠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 야 한번 해보면 재미있다 이러면서 유혹합니다. 도적질도 한번 해보면 세금도 안 내고 짧은 시간에 부자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유혹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어기면 더 잘 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등산하면 건강도 좋고 재미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존재인 것입니다. 창원이 한국교회 지영수 목사님 설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권사님이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서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의 아들은 모 병원의 과장이었어요. 34살 아주 착실한 의사였는데 하루는 동료 의사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술집 섹시에게 국합했어요. 그래서 우아하고 귀한 자기 아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술집 섹시가 나오라면 나가고 들어가라면 들어갑니다. 의사에게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도 의사였어요. 하루는 그의 아들이 이 의사의 아들이 증조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 그러고 달려가는데 아이가 너무 빠르게 달려들어서 할머니가 뒤로 넘어졌어요. 그 바람에 할머니가 허리를 다쳐 척수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마취가 의사인 그가 할머니에게 마취 주사를 놨는데 할머니가 마취에서 깨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그 의사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하루는 여자가 사귀는 술집 여자가 의사의 집에 달려 들어가서 착하고 고운 의사 부인의 멱살을 잡고 남편 사랑도 받지 못하는 주제에 네가 여자냐? 이 집은 내가 지킬 테니 넌 나가라 그랬어. 그 일 때문에 목사님도 몇 번을 권면했는데 아예 교회를 안 나와버렸다. 3년간은 교회 나오지 않았어. 결국 그 여자가 의사에게 부인과 이혼해라 졸랐어요. 근데 의사가 내가 너를 사랑은 하지만 이혼은 안 된다. 이 여자가 앙심을 품고 그를 곤히 잠들게 한 다음 연탄불을 피워서 머리맡에 두고 도망갔습니다. 결국 그 의사가 가스 중독으로 숨졌어요. 아침 6시에 마산의 모 병원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70 섹시가 놀아나다 연탄가스 마시고 죽은 젊은 의사의 장례식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배 마치고 차에 관을 싣는데 그의 어머니가 목사님 팔을 붙잡고 쓰러지면서 절규합니다. 목사님 오늘이 내 아들 생일입니다. 아들 생일에 내 아들 장례식을 치릅니다. 이러면서 통곡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들 딸 잘 길러 아무리 훌륭한 의사 변호사 법관으로 만들어도 아들 딸이 마귀 공격을 받아 유혹에 빠지면 하루아침에 비참한 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 유혹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 정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 자녀도 유혹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잘 단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 현주소를 알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말씀을 어기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고 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 지금 어디가 있냐? 이 상태가 지금 어떠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며 우리와 가족과 친지들도 신앙생활 잘하도록 이끌어서 우리들을 통해 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우물가의 의처럼 난 구했네.